우리 본문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9절 본문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받죠. 이걸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지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영원히 우주적인 선언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이신칭의는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이 구원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도의 삶, 구원의 여정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 칭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믿음을 드릴 때 그걸 믿는 개인과 공동체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믿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교회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칭의는 그렇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첫 번째 혜택이 되죠.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칭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용서받으면 끝 이런 게 아니에요. 죄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죄 용서가 구원의 전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한 용서이긴 하지만 우리와의 참된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그 시작으로서의 용서가 아니고 그냥 그 용서 그 자체가 그냥 전부고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비참함 앞에 서게 됩니다. 용서는 하겠는데 너를 볼 때마다 나의 눈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눈이기 때문에 너의 그 모든 더럽고 흉악한 죄성과 죄악이 여전히 다 나에게 보여서 그걸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용서할 테니까 내가 안 보이는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다시 나타나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용서가 끝인 구원이라면, 이런 용서가 끝인 구원이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더구나 이런 구원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매시 매분 매초 늘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진 않을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가정처럼 들리잖아요. 제가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칭의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이런 구원관, 이런 신앙관에 억눌려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봐. 바로 그 사람이었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과거에 그랬던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때. 하지만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이 칭의 교리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 나는 이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질서 속에 칭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평안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신다는 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완벽하고 영원히 아름다운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선언인 이 칭의는 완벽하고도 영원히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선언인 거예요. 용서는 하지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꺼져버려,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걸 하나님 편에서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 교리를 묵상하고 칭의 교리를 붙들고 칭의 교리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양심의 평안을 얻어요. 인생의 진정한 샬롬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 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묵상해야 돼요. 깊이 묵상.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칭의 교리의 내용은 칭의 교리가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이 칭의라는 단어 자체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정적 선언이에요. 칭의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나? 어떻게 우리를 당신이 재판장으로 계시는 그 하늘 법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렇게 그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시고 선언하신, 그게 바로 칭의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 그 사망이라는 형벌을 그 자리에서 즉시 제거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칭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칭의 교리를 피상적으로 알았을 때 저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신앙.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이고 부러움을 받는, 찬사를 받는 신앙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지. 뛰어 올라가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 찍어가지고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싸이월드에 올리고 사진을, 내 사진을. 근데 여러분 그걸 뒤집어 보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버림받지 않기 위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한 신앙. 그러나 이 교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얻었을 때 이 루터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리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변하지 않는, 아니 더욱더 깊어져가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샘솟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실 때 우리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칭의 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부들부들 떨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만큼 좋은 관계, 아름답고 영원히 회복된 관계로의 회복이에요. 이게 바로 칭의 교리에 숨겨져 있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완전한 선언을 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이 교리를 믿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칭의 교리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본문은 천상에서 일어난 그 법정 회의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법정에서 일어난 그 재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그 사단의 그런 정죄와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불에서 꺼내갖고 타다만 장작더미 같은 놈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선언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한 번 법정에서 선언된 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한편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세요. 재판장으로서. 사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탄은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폭로, 낱낱이 다 고발해요.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검사로서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율법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왜? 그 율법을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아담도 타락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사단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 사단은 우리 죄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낱낱이 다 고발해요. 죄를 참소하는 거,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은 혼자 죽지 않아요. 사탄은 사실 그 운명이 이미 결정났다고 했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반역으로 발병한 이 땅에 떨어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지옥이 결정된 존재예요. 그런데 혼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잘못했냐? 저 사람들도 다 잘못한 거 아니냐? 너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거. 이렇게 정죄하고 꼭 꿰어서 갖고 가려고, 데려가려고.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이 정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무너지고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법정, 천상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고 다른 한편에 사탄이 서 있는데 피의자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피의자의 자리에.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었던 본문에.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죠? 피의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냐? 이게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그 제사장이에요. 스가랴, 학개,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바사, 그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다 끌려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 중심의 신학을 갖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일들을 항상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수아 말고 그 여호수아라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나 다른 지도자를 택해서 거기에 이렇게 등장시킬 수도 있는데 왜 제사장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원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죠. 거룩한 대표자가 되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 위에서 원래 가장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그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룩해야 돼서 이 법정에서 무슨 판결을 받아야 돼요? 무죄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요상하게 흘러가요.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절까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백성 가운데 가장 거룩해야 될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당연히 거룩하다, 의롭다, 무죄다 이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거룩한 백성을 대표하는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더러운 죄악의 그 옷을 입고 온몸에 그것을 두르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탄이 손가락질해. 그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저기 막 어깨에 붙은 죄, 여기 붙은 죄 막 낱낱이 다 폭로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어떤 판결이 나야 돼요? 사형,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에 걸맞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이미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주시고 죄악을 벗겨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하시죠? 아름다운 옷까지 입혀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세요.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를 무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이 사건을 해석해 주는데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절대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 우리의 대표인 여호수아에게서는 찾아낼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니까. 그래서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스가랴 당시 구약의 시대에서 이런 판결을 하실 수 있나를 그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이 사건을 해석해 주는데 어떤 말을 써요? 예표라는 말을 써요. 예표. 예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라고 했죠. 실체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8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순. 새순이 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싹, 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돌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뭘까요? 성전의 모퉁이 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에 사람들이
건물을 짓다 쓸모 없어가지고 건축자가 그걸 버렸다. 버린 돌. 그런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를 그렇게 건축자가 건축물을 짓다가 쓸모 없어서 버린 돌처럼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여길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버린 돌을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돌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 영원한 성전이 되신다. 그리고 그날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다 드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성취하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완전히 없애시는, 그 죄의 피해값을 갚으시는 그 날을 말씀하시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죄악들을 단번에 없애시겠다는 그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더러운 죄악들을 완전히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옷, 곧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칭의교리예요.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 무죄 판결을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 이 옷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옷을? 난 탑10 세일했어. 탑10. 어떤 사람도 명품 옷을 입고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뭐 명품이건 브랜드건 무슨 보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진정으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아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믿음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의의. 그런데 사실 전가가요, 이해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맨날 전가 하니까 그 단어는 익숙하지만 사실 전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가라는 이 개념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막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고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주입되는 건 있지만 전가된다는 건 이 세상에서 참 찾기 힘든 개념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어떻게 전가가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게 하냐?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을 획득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냐? 전가도 어렵고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도 어려워. 그리스도를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죄와 의가 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맞교환 됐다는 거예요. 맞교환. 여러분 당근 알죠? 당근거래. 당근. 교환하는 거야. 내가 오래 써가지고 이제 별 필요 없는 거 돈을 받고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이거 받고 나는 돈을 받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그 의가 나에게로 오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 그게 전가예요. 죄는 조금도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신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놀라운 교환이다. 놀라운 교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놀라운 교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해 그는 죄가 되셨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니다. 의가 되었다. 여러분 의가 된 거예요. 의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교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것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지는 것.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서 이 놀라운 교환을 일으키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붙드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옮겨가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나설 때 바로 이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아들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 사단의 음성 가운데 흔들리건 말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신자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눈에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완전.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의로움은 완전합니다. 믿는 자들의 의로움은 흠이 없어요. 결함도 없어요. 부족함도 없어요. 틈도 없어요. 우리가 수선해야 하는, 우리가 보충해야 하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의로움이 이 세상에 나름 그 의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뭐 종교가 됐든 선한 행위가 됐든 철학이 됐든 사상이 됐든 그 어떤 것으로도 애를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의로움은 바로 믿는 자들인 우리들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세 가지를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온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함을 묵상하십시오. 흠도 없고 결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손댈 필요도 없는 그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완전히 그 의로운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충분한 그 의로움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심지어 주신 믿음으로 믿기만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러니 이 의로움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죠.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법정 위에서 더러운 옷을 입었던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 대신 가셔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집행된 그 모든 것은 다시 그 죄로 인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판이 남아있지 않은 우리에게 남겨진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유가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의는 어쨌든 그 행위의 결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그 최종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은 것까지 좋아. 그런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받아야 되는 그 장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당신의 나심과 사심을 통해 그 의를 확보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십자가에서 우리와 맞교환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난함과 굶주림과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와 우리의 필요를 선언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의 풍요와 우리 주님의 치유와 그분의 의로움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칭의의 복음을 진정으로 붙들고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칭의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칭의의 복음을 그리스도에게서 전가된 이 완전한 의의 복음을 그런 의미에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우리의 삶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여러분의 의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것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것이 내 인생의 샬롬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굳건히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